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한번 펼쳐보시고 신앙교육 맨 안쪽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제 31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찬이도 윤희도 초보 같이 펼쳐서 한번 읽어봐요. 같이 미안하는데 예배 초보 신앙교육 펼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제 31문 예수는 왜 그리스도 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칭해집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부에게 임명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에 대해 선지자와 선생이 되셨으며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그 몸으로 단 한 번의 희생제물이 되음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데 그의 영과 만선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승리하심으로 인해 얻어진 구속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거룩한 선택의 표시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네, 왼쪽에 신앙서문, 교회 서문 같이 있습니다. 소중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행복한 예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사명선언은 우리는 오직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경제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언어 고운말 참된 말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문화 대표 문화를 원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가정 방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웃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환경 불편하더라도 참고 아끼겠습니다.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다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잠시 꺼두시든지 무음을 해주셔서 예배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앱시와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Thank you.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오다.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어려운 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아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하되 영원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77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77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세상을 찾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일과 악으로 빛보다 어둠을 무서워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그런 따른가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자들의 변화니라. 아멘. 279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279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 차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의 보좌를 높이 높여드리며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두 발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진 죄가 있음을 또다시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기억지 말아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주님, 상한 마음으로 상처 입은 심령으로 피투성이 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살이 힘들고 고난 우리의 삶, 아버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통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기억되고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이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와 바르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공법과 정의가 공평이 바로 시행되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대화와 타협이 있는 정치가 되게 하시고 남북이 평화롭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와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서로 더불어 같이 잘 사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온 세계의 주의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어 구원 얻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듣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주여, 우리 소중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충성과 열심을 헤아려 주셔서 하늘의 만복을 갚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을 붙여주시고 전대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문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 어디에든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면 어느 곳에 있듯이 하나님을 신실히 경외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한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하시고 방황하는 교우들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부족한 점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벨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 영광 드리겠습니다. 나갈 때
갑자기 30도에 육박하는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가슴속에 촉촉히 적셔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8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인생의 길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인생의 길에 서서 고민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명이 주어진 인생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세 번씩이나 되묻습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지 어찌 예수님께 할 말을 다 하겠나 싶지만 베드로는 서슴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못난 베드로에게 결코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또다시 사명을 맡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늙어서는 남이 너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삶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어떤 죽음으로 끝날 것인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다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곧 승천하실 텐데 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 시점에 말씀할까요? 하늘나라로 같이 가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따른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의 길,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과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길은 비단 베드로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누구나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요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생각지도 않는 말을 합니다. 주님, 내가 가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은 그렇다고 치지만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나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안겼던 사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나 정말 궁금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의문을 품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알 바가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에서 무엇이 내 삶의 걸림돌이 될까요? 그 첫째는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다른 표현으로 내 인생의 장점과 정체성을 발견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되게 살고 싶다면 자기 안에 있는 좋은 장점을 발견하고 극대화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강중민 목사님, 참 책을 많이 내신 분입니다. 그 목사님 강의하신 것을 들었었습니다. 강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사회에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른다. 이 교포사회 굉장히 심각하다. 사람들이 저마다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데 그 모든 일에 마음의 수용성이 적어서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고, 나의 등을 그렇게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거고 발등에 돌을 찍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요즘 동성애는 뭐 이제 화제거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길 정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목을 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친구에게 찾아가서 아구에게 찾아서 야 나를 개처럼 이야기해줘. 나를 개처럼 생각해줘. 나를 강아지처럼 토끼처럼 생각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강아지나 개처럼 나를 더 사랑해줘. 사랑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개나 강아지, 토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참 비극적인 것이죠. 이거는 얼마나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너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 버립니다. 비극인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라는 아이들이 친구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인간이 아니라 나를 개로 강아지로 생각해줘. 나를 토끼처럼 나를 귀여워해줘. 인간의 존귀함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진성화되어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좋은 장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뛰어나고 탁월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좋은 장점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부러워하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앞장서서 일어났지만 늘 이 베드로에게는 아쉬움과 부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주님의 가슴에 한번 안겨보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만찬석에 앉았을 때 저 반대편에 앉아서 멀뚱히 쳐다봤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는 저 사도 요한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부러웠으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훌륭한 장점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를 다시 세워주셔서 그를 다시 누구보다도 사랑하여서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타인의 입장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다른 사람의 삶이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또한 자신의 입장에서 100%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자기 자신에게 없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예쁜 인꼬새가 있었습니다. 겨우내 방 안에 갇혀있던 이 인꼬새는 매우 답답해했습니다. 그러자 봄이 되자 주인이 새장을 들고 그 새를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지친 모습의 참새 한 마리가 그 새장 곁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참새는 인꼬에게 배가 몹시 고프니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인꼬새는 자신이 먹던 먹이를 새장 밖으로 조금 나눠줬습니다. 먹이를 허겁지겁 먹었던 참새가 또다시 말합니다. 인꼬새야, 내가 목이 마르는데 물이 있니? 그때 새장 곁에 놓여있던 물을 인꼬새가 이 참새에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배를 부르게 하고 목마름을 해결한 이 참새가 인꼬를 보면서 몹시 부러워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꼬새, 당신을 보니 참으로 부럽구나. 가만히 있어도 먹이를 주고 물을 주니 말이에요.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참새는 인꼬를 몹시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자 인꼬가 무슨 말입니까?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세상에 갇혀있는 나를 보지 않습니까? 봄이 되니 겨우 바깥의 세상을 보게 되는데 나도 세상 밖을 나와서 저 넓은 창공을 하늘을 마음껏 날아보고 싶겠습니다. 그러면 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인꼬가 말하자 참새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먹이를 스스로 구해야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살아야죠. 추우면 떨어야죠. 여간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숱한 새들과 독수리, 날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팔자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참소가 그렇게 인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꼬는 여전히 참새를 부러워하는 눈초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답답해서 이 세상을 벗어나서 마음껏 날아보고 싶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에 대하여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자신이 양육하는 자식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새는 물고기가 되고 싶어하고 물고기는 새가 되고 싶어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완전 무결한 만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해도 불만족해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러워하는 것은 내 삶의 길에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될 뿐인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부러움을 거두어들여야 할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어떤 부러움도 거두어들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부르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나에게 은혜와 사명과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십시오. 내 안에 좋은 장점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내 삶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형통하고 평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원리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내 삶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늘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표현으로 자족하고 사는 것이 행복을 부른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족하고 사는 것이 행복을 부른다. 베드로는 참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궁금하면 못 찾는 성격이고 무엇이든지 일부터 젖어지는 급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차대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언급하는 형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21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왜 하필이면 주위에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를 남겨두고 딱 사도 요한만 지적해서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다른 제자를 놔두고 사도 요한은 자기의 라이벌이요 경쟁자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 요한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수제자이면서도 늘 이 요한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잡히는 그날 밤에 네가 3번 부인할 거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밤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가 이제 될 거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 각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도 요한과 더더욱 비교가 되어서 자격지심이 계속 그 마음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고 살아가면 삶이 피곤합니다. 그 무엇도 똑바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마음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비교는 곧 시기와 질투라는 악마의 열매가
그 마음속에 맺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는 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우자를 멀리 찾지 않고 회사 안에 있는 여직원들에게 찾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상형은 아무의 어떤 영화 배우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 있는 모든 아가씨들의 모든 면면을 다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그 어떤 아가씨도 자기 눈에 차지 않습니다. 회사에 있는 아가씨들이 어떻게 영화 배우 같고 탤런트 같은 그런 아가씨들만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한 아가씨가 유독히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게 진하지 않은 화장에 깔끔한 정장과 웃는 모습과 그리고 단정한 머리 모양이 너무나 다른 아가씨들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총각은 그날부터 이 아가씨를 선택해서 주구장창 고군분투하면서 이 여자애를 사귀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이 아가씨의 마음을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뒤에 이 총각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아가씨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 가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집에서의 생활은 회사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옷은 이것저것에 마음대로 던져놓고 게으름 그 자체였습니다. 음식도 전혀 하지 못해서 날마다 시켜먹는 배달 음식만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깔끔하고 단정하고 멋진 아가씨라고 숱한 아가씨와 비교해서 이 아가씨를 탁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부터 그의 기도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참으로 웃지 못할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겉모습만 살피는 것이지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외모나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해에 빠지고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어도 루즈베트가 이런 말을 하죠. 남과 비교하는 것은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뛰어난 영성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오랫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아주 영성이 탁월하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했던 그는 기도자였습니다. 이 마귀가 이 수도사의 기도를 중단시키고자 갖가지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어보라고 꼬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끄떡하지 않습니다. 민계를 써서 해보지만 전혀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지만 미동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약이 바짝 오는 마귀는 최후수단으로 수도사에게 이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오늘 교구 승진 인사에서 당신 동생이 대주교가 되었네 하는 말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유혹에도 꼼짝하지 않던 수도사가 뻘떡 일어나서 진짜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딴 녀석이 대주교가 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하면서 고함치면서 화를 벌컥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수도사의 모든 수도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 인간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했어. 그렇게 오랫동안 수도 생활했던 수도사도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신 오비디우스는 죽어야 우리 인간의 식인심이 멈춘다고 했고, 철학자 베이컨은 질투에는 휴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을 비롯해서 숱한 시기와 질투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이런 시기와 질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비교해서 생겨나는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시기와 질투심 우리 어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정지할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정도가 심히 남이 잘 되는 것을 공연히 미워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온갖 모함과 치졸한 방법으로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을 피폐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그 사람 인생을 망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나 현자들이나 시기 질투심은 이구동성으로 싸우고 비열하며 추악하며 사회적인 악한 감정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시기 질투심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잘 생긴다는 것은 더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시기 질투심을 경계해야 한 더 큰 이유는 그 대상인 남보다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진데 시기 질투심은 마음 챙김을 통해서 애써 추려나가야 합니다. 그 지름길은 잘되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가급적 갖지 않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마음을 계속해서 수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어진 삶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길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비교하는 마음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길에 있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내 삶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저는 이를 다른 말로 폭넓은 수용성의 인생이 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폭넓은 수용성의 인생. 여러분, 시냇물과 강물과 바다가 무엇이 다른 줄 아십니까? 물의 양입니다. 수용성의 차이. 시냇물과 바다, 강물과는 달리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다처럼 수용성이 큰 사람은 섣불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수용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해석을 가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용성이 작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쉽게 단정지어 판단하여 말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해석을 하여 판단해버립니다. 거기에 치명적인 오류와 실수가 있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과 상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도 요한에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하고 질문했대.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니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 하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했던 야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했는데 베드로 너는 너에게 있는 사명만 감당해. 요한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관여하고 생각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용성이 작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귓가에는 섭섭하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머물러 두신다고? 나는 온 사방으로 돌아다녀야 할 인생이고 남들이 나를 띠띠우고 그러다가 죽을 인생이라고 말했는데 요한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죽기는커녕 팔자 좋게 편안하게 살려나와? 이런 자기 생각, 자기 해석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는 다 죽는데 근데 요한만 안 죽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의도와 그 생각과는 상반된 말을 떠올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한 또 다른 생각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흩어져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목이 잘리고 온몸에 그야말로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불에 화형 당하고 제자들은 다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만은 유일하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갔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셔서 하늘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사명 감당하다가 사도 요한이 주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11호 만나에 보면은 너 마저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일본 마스시다 그 정기의 창립자인 마스시타 고소스케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전구 소켓을 만들어서 특허를 내서 엄청나게 회사가 공장이 잘 돌아갑니다. 막 주문이 밀려와서 조업원들에게 밤을 새워서 일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납품 물량을 뭐 끝내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조업원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조업원들이 열받아서 막 일하다가 다 때려치우고 나가버렸습니다. 허겁지겁 찾아왔던 이 사장들이 조업원들이 다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자 당황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한 남은 직원이 마저 나가려 할 때 이 마스시다가 숨을 헐떡이면서 제발 내가 부탁하겠는데 나가지 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마저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직원은 너마저라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장이 그렇게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이 감동을 받은 그를 변화시켰고 훗날에 이 사람이 산요정기 부사장 구도 제이치가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도 엄청난 큰 힘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연약한 인생은 섣불리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를 신뢰하고 믿어줬습니다. 그 베드로를 믿어주고 사랑해줬던 것처럼 주님은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길에 서서 똑바로 걸어왔는지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잘 살아왔는지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아쉬움과 후회가 되는 삶의 길도 있었고 어느 때는 즐겁고 행복한 삶의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떤 후회도 아픔도 없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인생의 장점과 정체성을 발견하는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나에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행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섣불리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폭넓은 수용성의 인생이 되어서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살아가는 삶의 인생길에서 허겁지겁 걸어가고 정신없이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따금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길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걸어가야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너무 남을 부러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서로 비교하지도 않게 하시고 섣불리 그 무엇도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남은 생애가 더 아름답고 멋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주
들어와서 남의 자식이 부럽고 남의 가정이 부럽고 남의 직업이 부러워지고 내 인생이 어떤 때는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좋은 장점이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발견하지 못하고 형편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남과 그 무엇도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속에 자꾸 비교하려는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비교함으로써 자꾸 열등의식과 패배의식과 상처받는 스스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른 가정도 다른 교회도 다른 성도도 그 누구도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이 있다는 그 자체에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비틀거리고 불행한 삶을 스스로 엮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섣불리 있게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석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좋은 생각으로 건강한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삶의 터전이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셔서 예배하고 예물드리는 손길들이 크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엮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앞뒤 사람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5월에 월간 만나가 몇 번 더 남았습니다. 필요하셔서 전도용으로도 아시는 분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제가 아는 지인들 몇 분 나눠줬더만 연락 와서 큰 은혜가 된다고 이거 좀 필요하다고 나한테 달라고 멀리서 가지러 놓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키트용으로 새벽기도 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새벽기도용으로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밴드에도 좀 우리 교회 유튜브에도 오셔서 같이 글도 남기시고 같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같이 기도로 그렇게 교제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 순모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야외 체육대가 있어서 다음 주 오후에 순모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교회 연합 야외 체육대를 5월 31일 주일 오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동에 있는 화랑체육공원입니다. 다 같이 시간 되시면 같이 참여하는 즐거운 유익한 시간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도 있고 즐거운 시간 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1시 반쯤 돼서 우리 야외 준비를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과 기관장들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어 전도 훈련이 참 많습니다. 5월 25일 날 산돌교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을 같이 가서 전도 훈련도 같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돕는 교회 선교사 기관단을 위해서 함께 봉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광고 없으면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재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고 또 충만한 은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모든 식구들,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